잘 오셨습니다. 전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네, 저는 화이트보드를 띄웠고 이걸로 설교할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가르칠 메시지는 제가 바라건대 여러분께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셔야만 한다. 아멘. 주께서 특정 시기에 돌아오실 것을 알려주는 사실들이 아주 많이 있고 우리는 그 시기에 가까이 온 것 같죠. 저는 그 점 때문에 고무되었는데 다른 크리스찬들도 그럴 것으로 압니다. 저와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모든 것을 앞에 써뒀는데 이는 다룰 것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런 내용을 제 다른 영상 중 하나에서 보셨거나 또 다른 영상에서 보셨겠죠. 저는 그 모든 내용을 오늘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이 많은데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제 영상을 공유하리라는 걸 아는데 저는 여러분도 이것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모든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곧 다시 오심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아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볼 때 그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봅시다. 펴셨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주셨음에 저는 감사드리는데 유튜브에는 휴가를 기다리는 다른 많은 성도들이 있고 제가 영상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헤이 제가 성경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제가 이걸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합니다. 그건 마치 거대한 퍼즐과 같은데 이 사람이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 조각들을 모으면 뭔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걸 할 텐데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을 가져서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성경이 맞다면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 2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가 언제 오십니까? 휴거 때 오시죠.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함께 모이는 일은 휴거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따라서 휴거는 매우 가깝지만 흔들리진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전화해서 브레이커 형제 전 두렵습니다. 휴거가 가깝다는데 전 착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가 언제 오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가 곧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지금 보면 와우 그때가 정말 가깝네 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이것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인데 저는 여러분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권면해야 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고무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처음 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을 말해주나요? 이 점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두 진영인데 한쪽은 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또 다른 쪽은 No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휴거의 정확한 날은 알 수 없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고 합니다. 저는 먼저 성경을 살펴볼 것이고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볼 것입니다. 성경 안에 휴거의 날짜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걸 찾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그 날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데 그 날이 더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휴거를 다루는데 그것을 먼저 봅시다. 알다시피 저는 여전히 이런 이메일들을 받습니다. 브레이커 형제 휴거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댓글도 답니다. 휴거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고요. 저는 성경에서 이것에 관해 모든 것을 봤는데 그들은 성경을 읽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네 휴거는 있습니다. 휴거는 성경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에서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 그들의 몸이 무덤에 잠든 것을 말하고 구원을 받은 그들의 혼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는 그들의 혼을 데려오셔서 몸과 결합시켜 부활시킬 겁니다. 그들의 혼은 내려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올라가겠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따라서 우리 구원받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휴거가 올 때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에 참여할 것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끌려 올라가는 게 휴거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경은 휴거를 끌려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위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휴거는 없다 하고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제 위안을 도둑질한 자들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을 주의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저를 데려가실 것을 아는 지식은 저에게 위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그렇다면 그 때가 언제이며 휴거의 날은 언제일까요? 저는 모르지만 대신 저는 성경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그 날에 가까이 갈수록 그 때에 대한 지식은 분명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 브레이커 씨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는데 봅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 우리는 먼저 당신들의 주장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주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당신들의 구절을 보겠고 당신들의 제 구절을 보십시오. 오케이? 구절 대 구절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당신들이 이 구절을 제시하면 저는 저 구절로 답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잠시 기다려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상 사역 중인 거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 이후에 더 많은 성경이 기록된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더 많은 것들을 계시하셨단 말이죠. 어쨌든 본문은 성부를 제외한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가봅시다. 그 책의 가장 첫 구절을 보세요. 첫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아십니까? 누가 말씀하셨죠? 성부 외에는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지상에서 말씀하셨던 주께서 그가 부활 승천 후 하늘에 계신데 이제 그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니라. 그렇다면 성부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 계시를 주셨고 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은 성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시를 담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한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나를 기다려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올 시간을 알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건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는 어느 시간에 올지 네가 모를 것이라 하십니다. 그 반대로 놓고 보면 뭔가요? 네가 깨어있으면 그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거가 되죠. 그렇다면 성경이 누구도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예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면 더 많은 계시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 더 많이 계시하셨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는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리라 하시는데 그 반대는 뭔가요? 네가 깨어있으면 알 것이다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무척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휴거의 타입들이 나온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 유튜브 영상 중에 7휴거라는 영상을 보시면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7개의 휴거가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들 중 하나는 엘리야가 휴거된 것인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끌어올려졌습니다. 그건 휴거의 한 모형이었죠. 그것은 휴거의 유형인데 그는 문자적으로 세상에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였는데 그는 소위 선지자 학교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배운 이 많은 사람들이 역시 선지자였는데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열왕기하 2장 1절.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두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엘리야의 파다완, 제다이의 제자였는데 그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 가실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더라. 그리고 제 기억에 다른 데서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데 보세요. 엘리야의 휴거 상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오늘 그가 휴거될 날인데 당신 그거 아십니까? 라고 하죠. 그는 네 안다 라고 하는데 매우 흥미롭게도 구약에서 그들은 휴거가 일어날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와 같은 경우가 가능할까요? 저는 제가 그것을 안다거나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가보면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성경을 살펴본 후에 저는 지금이 휴거에 매우 가까운 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는 여러분이 이 한 가지를 모르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헤이 무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케이. 무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너희가 공부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바깥 영원에 계시기에 그는 영원에서 시간계를 보고 계십니다. 그가 보실 때 시간은 정말 빨리 흐르는데 그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사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십니까? 따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또 일곱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7일을 문자적 창조로 보고 또 역사를 보신다면 인류 역사가 7000년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사실은 6000년인데 여러분이 제 유튜브 영상 중에 7000년의 인류 역사라는 영상을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따라서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인 이 체계에 따르면 인류 역사의 7000년 가운데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나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고 성경은 1000년 왕국을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그 마지막 1000년을 통치하실 거라고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위 대환란의 때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거죠. 7년 대환란, 그리고 그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시간표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 휴거에 매우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는 곧 다시 오실 텐데 이는 성경이 인류 역사의 7000년을 제시하고 있고 그 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그걸 믿나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기 교회가 우리가 아는 지식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seasons, 시기들을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계시록 3장 3절에서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이건 어쩌면 너희가 깨어있다면 그 날을 알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날이 가까운 걸 볼수록 말이죠. 우리는 휴거의 날을 기다리는데 저는 성경에서 그걸 찾고 있습니다. 한데 저는 시기들 또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들에 있는가 말이죠.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시스템의 출현이 매우 가까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네, 교회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와야겠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뭔가요? 헤이 크리스찬들이여, 당신들은 휴거가 일어날 때 놀랄 필요가 없는데 이는 당신들이 그 시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습니다.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겠죠. 이제 우리가 그 시기에 와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데 1948년 이때 이스라엘은 다시 국가적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뭔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미 합중국 대통령이 DJT, 그냥 약자로 말하겠는데 도널드 J 그리고 라스트 네임이죠. 그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했습니다. 정확히 70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를 보면 와우, 성경에는 70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죠. 관련된 구절들을 다 볼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그들은 70년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찾아오겠다 하십니다. 다니엘 9장 2절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마치겠다고 말씀하죠. 이제 이사야서 23장 1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70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아주 많은데 그 경우는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70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23장 15절. 이사야서 23장 15절에서 이걸 보십시오. 저는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5절이 말씀합니다. 그날에 투로가 한 왕의 날들대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70년이 끝난 뒤에 투로는 창녀같이 노래할 것이라. 따라서 70년이라는 기간은 한 왕의 치세 기간으로 언급됩니다. 그건 마치 70년이 한 세대라는 뜻 같죠. 그건 우리가 여기서 잠시 볼 것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시편 90편을 봅시다. 시편 90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70과 70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숫자들의 주님이시죠. 사실 성경에는 Numbers, 민수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 7과 70을 자주 쓰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걸 보면서 와우, 그건 구약이었지 하는데 그것들은 대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된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다고 믿는 것을 아는데 주님이 다시 그들을 다루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1948년부터 2018년까지 70년이라는 기간에 큰 의미를 찾습니다. 근데 왜 휴거는 아직 오지 않은 걸까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score는 20을 뜻하고 3score는 60이죠. 따라서 60에 10을 더하면 70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수는 70입니다.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따라서 70에서 4score, 곧 4 곱하기 20은 80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한 왕의 치세인 한 세대의 기간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한 세대는 성경적으로 70에서 80년 사이가 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 흩어졌던 이후에 다시 국가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흐른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다시 탄생한 것을 본 1948년은 대단한 해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70에서 8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70년 더하면 2018년, 80년을 더하면 2028년이 되죠. 따라서 2018년에서 2028년 사이에 그 언젠가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퍼즐을 맞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따라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루기 위해 오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가 결국 오셔서 아마겟돈 전투를 이기시고 천년왕국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일들보다 앞서 뭐가 있죠?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가 여기 34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따라서 한 세대는 70에서 80년 사이가 됩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텐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휴거의 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가 언제 와야 되는지 묻는데 2028년에서 7년 환란만큼 빼면 2021년이 나오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2021년에 휴거가 온다고 하는데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늦을 수도 있을까요?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 중에서도 그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오셔야 됩니다 하는데 저와 대화하는 어떤 크리스천들은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은 벌써 오셨어야만 합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전부는 그가 오신다고 하셨고 그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오시겠죠. 그래서 저는 시기들을 보는데 모든 시기가 우리에게 예수께서 곧 오셔서 휴거를 일으키실 때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의 세대에서 그걸 보는데 우리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한데 저는 표적들 또한 살펴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한 표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은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따라서 표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고 구약의 모든 계시들과 또한 구약의 이 모든 그들에 대한 약속들을 주님이 끝내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늘의 표적들에 대해 살펴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깜짝 놀란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 지적 설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하늘의 창조주께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거죠. 이건 우연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장 14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표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에 있는 행성들과 별들의 배치를 시계처럼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 성경의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체들을 지으신 목적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케이?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공의 광명들을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그는 저 위에 별들과 행성들을 시계처럼 지으셨습니다. 그것들은 때와 시기, 날과 연도들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이걸 아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이것들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위를 올려다보면 와우,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지 우연일 수가 없고 무에서 일어난 폭발인 빅뱅으로 생겨날 수도 없죠.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특정한 절기들은 천체들의 이 모든 표적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지적인 설계를 하신 분이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욥기 35장 5절로 갑시다. 욥기 35장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늘들을 쳐다보고 바라보라. 당신보다 더 높은 구름들을 보라. 하늘들을 쳐다보고 바라보면 하늘들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거기 있는 걸 보시죠. 여러분 뭔가 흥미로운 것을 보는데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여러분은 별무리라는 것들을 보는데 그 별무리들은 이름들을 갖고 있고 모두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하시라고 하나? 그렇게 그들은 하늘들을 살폈고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들로 알고서 그 운행의 이치를 살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악한 것이니 멀리해야 된다. 그건 점성술이다 하는데 오케이. 점성학이 있고 또 천문학이 있죠. 오케이. 저는 천문학을 반대하진 않는데 천문학은 별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점성학은 그것을 이용해서 미래를 점치는 것인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별들을 지으셨는데 그것들을 표적들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1장 14절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늘에는 출생을 알리는 별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표적들로 삼으실 수 있는데 물론 유대인들을 위해서죠. 저는 모르는데 저는 많은 오래된 유대 회당들을 살펴봤고 오케이. 그들의 회당들에 가보면 별자리 그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늘들을 살피는데 그들 중 다수가 일식이나 블러드문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별자리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를 그 표적들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항상 옳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별들의 표적을 두셨고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의 별 또한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시기를 표시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뒤에 계시며 사람들은 그걸 또 왜곡할 수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은 좋은 것을 왜곡한 거라고 한 옛날 목사가 말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식을 왜곡시켜서 점성학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건 진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을 통해 자신의 시기들을 하늘에 표시하십니다. 이제 이사야서 51장 6절을 봅시다.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은은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여러분의 눈을 하늘들로 들어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올려다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른 구절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천체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타락 천사라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는 자신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하늘들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하죠. 이제 다니엘 6장 27절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의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니라 하더라. 따라서 참 하나님은 하늘들에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의 표적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지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천상의 표적들로 미리 나타내실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은 곧 성경과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걸 반대해서 말하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은 브레이커가 점성술에 빠졌다 했죠. No, 저는 점성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별점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가 하늘들의 모든 것을 계시하셨고 그분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상응하는 표적들을 하늘에 펼치셨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와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구나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초월적인 분이며 그가 미래를 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건 제게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겠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경우도 표적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욥기 38장 31절로 33절을 읽어야 되겠는데요. 거기서 마자로스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건 별자리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거기서 하늘의 규례들을 말씀하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alright? 제가 이것들을 조합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별들과 행성들의 주기와 그 회전을 특정하게 배치하셨고 그건 향후 7천년간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되는 것입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께서는 하늘에 그런 것들을 두셨고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하늘에 그것이 먼저 있어서 사람이 하늘과 땅을 번갈아 보면서 저기 있는 게 표적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들이 있을 것을 알았다고 하신 것이고 그건 놀랍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9절 17절부터 마지막 날들에 대해 요엘이 예언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는 땅에서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표적들을 보이시고 하늘들에서도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20절을 보세요. 이 표적들 중에 일부가 어떤 것인지를 보세요.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들에 있는 저것들을 시기와 때, 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표시하는 것인데 그것들은 회전하면서 하늘에 뭔가를 만들고 여러분이 그걸 보면 저는 크리스찬인 여러분이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표적들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데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오늘 우리는 그걸 하겠는데 몇몇 사례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놀랄 것인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식년의 주기에 대해 공부해 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쉐미타라고 표기하는데 SHEMETAH라고 표기하는데 저는 쉬미타라고 발음한 걸 선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숫자 7을 사용하십니다. 전 돌아가서 여러분께 율법에 대해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이 첫 5권의 책 말이죠. 어쨌든 율법에서는 반복해서 7번, 70 같은 식으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숫자 7을 쓰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7년의 주기를 얻게 됩니다. 얼마 전 어떤 이가 제게 영상 하나를 줬고 저는 그걸 봤는데 놀랐습니다. 그건 상당히 놀라웠는데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시각에서 일들을 본다고 말하죠. 안 그런가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게 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7년 주기로 보고 계시고 우리는 아니죠. 되게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7년의 주기로 보도록 가르치셨고 여러분이 7년 주기를 보면 이것이 쉬미타인데 그게 7년 주기입니다. 근데 이건 다니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0주의 예언, 그게 7년씩 묶인 예언이죠. 그러므로 이게 쉬미타 사이클인데
여러분이 쉬미타 사이클과 하늘의 이 징조들을 보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는 만물의 배후에 계시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가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미래를 알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징조들을 베푸신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돕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옛말이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은 유대인들을 위한 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이는 벨푸어 선언과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이기 때문이고 2차 세계대전은 그 땅을 위한 유대인들을 준비하는 계기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홀로코스트가 있었고 전 세계 유대인과 유대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거짓 유대인들도 포함해서 저는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건 거의 2000년이 흐른 후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귀환했던 1948년에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끝났죠. 그때 2차 대전이 끝났는데 1947년에 국제연합이 성지인 그 땅을 분할했고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영역을 분할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1947년과 48년에 돌아갔는데 유대인들은 48년에 건국을 선언했고 이 첫 번째 쉬미타 사이클 중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그건 어째서인지 이 쉬미타 사이클 중에 일어나는데 그 기간 중에 하늘에는 4번의 블러드 문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그 표적들이 항상 유대인의 절기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이고 이스라엘 절기들이 달에 기초한 것임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때 달을 쳐다봤겠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때 하늘을 쳐다봤다면 와우, 4차례 블러드문이 일어났는데 그게 흥미롭네 하겠죠? 이걸 블러드문이라고 부르고 유대 국가가 세워지는 쉬미타 사이클에 맞춰서 그것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1952년에서 59년 사이에 우리는 첫 번째 쉬미타 사이클을 이스라엘이 국가로 수립된 이후부터 잡았는데 1952년부터 59년은 첫 번째 사이클이고 59년에서 66년은 두 번째 사이클이며 66년부터 75년은 세 번째 사이클입니다. 이 기간 중에 다시 4번의 블러드문이 발생했습니다. 또 기간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6.1 전쟁이라 불리는 그 1967년에 일어났죠. 제 기억에는 196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은 하늘의 표적들과 함께 일어났는데 4번의 블러드문이 있었죠. 6.1 전쟁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양쪽에서 공격당했고 이스라엘의 적들은 그들을 지워버리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세를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간 가졌던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죠. 오케이? 그때 하늘에는 그러한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또한 우연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1975년에서 80년까지 네 번째 사이클입니다. 80년에서 87년의 다섯 번째 사이클, 여섯 번째 쉬미타 사이클은 87에서 94년이죠. 94에서 2001년이 일곱 번째 쉬미타 사이클인데 여덟 번째는 2001에서 2008년이죠. 이제 우리는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이래로 아홉 번째 쉬미타 사이클에 또 네 번의 블러드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표적은 6월절 장막절 순으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5일에 있었고 마지막 것은 2015년 9월 28일이었죠. 따라서 14년과 15년의 블러드문들이 다시 등장했는데 이건 생각해보면 향후 몇 년 사이에 이스라엘에 뭔가 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예고인 거겠죠. 2017년 9월 23일에 하늘에는 계시록 12장을 방불케 하는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뭔가요? 그 표적은 이후에 있을 어떤 일과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도널드 J, 여러분은 DJT가 누구인지 아실 텐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우연이라고요? 그냥 다 우연입니다. 하하하. 그게 아니라면 하늘에서 자기 백성 유대인을 보고 계신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늘의 표적을 주시면서 보라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국가로 다시 탄생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을 통해 국가로 탄생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임명해서 전쟁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국가는 그 전쟁으로 수립됐습니다. 두 번째로 큰 전쟁을 통해 그들은 다시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쉬미타 사이클을 지나쳐왔고 2017년 9월 23일에 하늘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표적을 보면 뭔가요? 그것은 미 합중국 대통령이 너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수도다 한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우연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10번째의 쉬미타 사이클인데 오케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이번 쉬미타 사이클은 2022년에 끝나는데 그러면 11번째 사이클이 시작되죠. 그것은 대환란이 시작되기에 최적의 시점인데 이는 숫자 11이 성경에서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대환란은 얼마 동안 있습니까? 7년이고 그 기간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기간이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오시고요. 따라서 2022년에서 2029년 사이 이제 저는 이 모든 걸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이는 우리가 2021년에 와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휴거가 지금 있은 후에 대환란이 올 것인데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건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가 제게 쉬미타 사이클에 대한 그 영상을 보내줬는데 저는 그걸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숫자 7으로 모든 걸 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와우, 이번 쉬미타 사이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게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이걸로써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할 겁니다.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성경의 모든 건 진실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고 계시지만 휴거로 교회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기 시작하실 겁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하늘의 표적들로 인도해 오셨고 쉬미타 사이클을 통해서 헤이, 나는 너희들과 끝내지 않았다. 너희가 끝내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이건 놀랍죠. 이건 놀랍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신다 믿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건 특정 절기들에 대한 것입니다. 오케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나라에는 절기들이 있죠. 그 절기들은 매년 국가적으로 지킵니다. 7절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이스라엘의 7절기라고 하는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절기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달과 함께 도래하는데 즉 새 달이 뜹니다. 새 달이 뜨고서 14일을 헤아리면 6월절이 옵니다. 온라인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이전에 이렇게 배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서 공부해 보십시오. 저는 틀리고 싶지 않지만 이게 제가 이해하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일부 날들을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감안하고 보시되 저는 절기들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그 절기들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매년 첫 번째로 돌아오는 봄 시즌의 절기입니다. 6월절에서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절기입니다. 그 후에 초실절이 오는데 이틀에서 6일이 지난 후입니다. 저는 3일로 설정했는데 이는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3일이었던 것 같고 예수께서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게 3일 뒤였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틀일 수도 있는데 이는 6월절 후 3일이 지나서 그가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도래하죠. 오케이? 그것이 봄절기의 끝입니다. 그 다음 135일을 기다리면 나팔절이 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 5번째인데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글씨를 잘못 썼군요. 나팔절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 5번째인데 나팔절이 있고 나서 10일 후에 속죄일인데 그게 6번째 절기입니다. 속죄일 다음에 5일 정도 있으면 장막절인데 그게 7번째 절기입니다. 또한 73일이 지난 후에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건 율법에서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첫 5책인 토라에서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시작되는데 거기에 율법이 나오죠. 7절기와 달리 하누카는 율법에 거론되지 않은데 푸림절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절기도 있습니다. 저는 푸림에 대해서 말할 시간은 없는데 저는 하푸림 하는 곡조가 항상 기억납니다. 이는 저희가 한때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 살아서 푸림절 때 그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푸림과 하누카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절기는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제정한 절기이고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성경의 첫 5권의 책, 즉 모세오경에 나오는 7절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절기가 더 있는데 저는 그것들은 빼겠습니다. 율법 하에서 이스라엘이 지켰던 7개의 주요 절기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렇습니다. 이게 7개의 주요 절기인데 하누카는 흥미로운 절기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계시 중 하나는 이겁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이걸 많이 언급했는데 그건 예수께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절기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표합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 구절의 말미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그가 무엇이 되셨다고요? 그는 무교병이 되셨습니다. 그는 또한 첫 열매들이신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셨고 무교병이자 첫 열매들이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48절을 인용하는 걸 잊을 뻔했는데요. 거기서 예수께서는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 절기들에 해당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온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오래도록 지켜왔었는데 예수께서 오셨고 그 절기들 중에 뭔가를 행하셨습니다. 이로써요 주께서는 헤이 이 절기들은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던 분이라는 것과 내가 너희가 기다려온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이 모든 절기들은 나의 타입들이고 너희에게 나를 생각나게끔 하는 것이다 하시죠. 그래서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된 것입니다. 오순절로 그것이 맞춰졌죠. 우리는 여기까지를 봄절기라고 부르는데요.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유형이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 중에 이 절기의 날들에 맞춰서 뭔가를 하셨죠. 그건 우리로 그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는 다시 오실 텐데 그가 언제 돌아오실까요? 저는 모릅니다. 한데 그가 초림 사역 당시 모든 중요한 일들을 절기들에 맞춰서 행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미래의 사건들도 가을 절기에 맞춰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예언적인 절기들은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들과 관계되고 따라서 다음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다음번 성취될 절기는 나팔절인데 그걸 예수님과 맞춰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남은 미래의 부분과 일치되지 않을까요? 성경적으로 예수께서 다음번에 행하실 사역이 뭔가요? 그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오실 것이고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것이 휴거라는 사건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휴거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휴거가 나오는 본문인데 어떤 말씀인지 봅시다. 나팔절이 다음번 성취될 절기임을 기억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뭐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휴거를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한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휴거는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죠. 나팔이 불려진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나팔절에 그들은 나팔을 100번 부는데 그들은 마지막 부는 나팔을 The Last Trump라고 부르죠. The Last Trump.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이 두 절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나팔은 실제로는 속죄일에 불린다라고도 합니다. 휴거가 속죄일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때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휴거가 장막절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장막절은 주님이 아마겟돈에 오시는 것과 관련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오십니까? 그는 장막절에 땅으로 돌아오시는데 그의 백성 유대인들이 그와 함께 할 것이고 천년 통치가 시작될 겁니다. 따라서 아마겟돈, 지상재림이 장막절에 맞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나팔절이나 속죄일까지는 모르겠는데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절기들을 성취하신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휴거는 분명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 하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불러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텐데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한 백성입니다. 알다시피 주께서는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백성은 그걸 거부했죠.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지 않아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동물 희생제를 드려서 죄들의 속죄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가 더 이상 소용이 없고 십자가에서 흘려진 아들의 피로 속죄가 된 것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속죄일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될까요? 오, 그분이 참된 대속 제물이셨구나. 이제 그분을 영접해야겠다. 그런 일이 대환란 중에 있을 텐데 그때 유대인들은 1260일간 도망가고 또 하나님께 보호받게 될 겁니다. 전 이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반드시 곧 다시 오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실들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알려주는데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이 나머지 성경을 살펴보면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고 그 반대로 말해서 깨어있으면 알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죠. 안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제 말은 우리가 그 날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인데 무엇이 우리가 휴거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까? seasons, 시기들. 우리는 시기들을 보는데 바울은 시기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으므로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와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휴거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당신은 그가 오늘 올라갈 것을 압니까? 나는 안다 라고 묻고 답했죠. 그들은 어떻게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표적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표적들은 하늘들에 있었고 그들은 그들에게 헤이 너희 준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갈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한 여러분이 그들의 쉬미타 사이클을 보면 와우 이게 대환란이 있기 전 최적의 시기 그 마지막 사이클인 것처럼 보이죠. 대환란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휴거가 있죠. 휴거가 이 절기들 중 하나 있다면 2021년 나팔절 혹은 2022년 나팔절이 유력하고 그 뒤에 대환란이 있겠죠. 저는 일식들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인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달이 피로 변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다면 블러드문은 어떤가요? 태양은 검게 되고 혹은 어두워지죠. 그건 일식들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우리는 2017년 8월 21일 개기 일식을 경험했는데 2024년에 또 있을 겁니다. 일식은 상당히 불길한 사건인데 불길하죠. 많은 사람들이 일식이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신다는 것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국과 끝내셨다고 하는데 주께서 미국에게 헤이 너희는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다. 너희가 내게 등 돌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와 끝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시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는데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이는 주께서 성경에 휴거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뒤에 아마겟돈이 있을 텐데 아마겟돈은 대환란 끝에 주님이 돌아오실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땅의 권세를 취해서 1000년간 통치하실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은 길게 말하진 않았는데 이걸로 충분했으리라 봅니다. 저는 충분히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우리가 교회 시대 끝에 있음을 부정하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말했듯이 지난주 설교는 교회 시대의 끝, 그레이트 리셋이었죠. 아직 안 보셨다면 그것도 보십시오. 그것도 좋은 설교인데 모든 시기가 휴거의 시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대환란으로 들어갈 시기가 바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다니엘은 70주를 예언했는데 그 마지막 한 주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쉬미타 기간은 그 일이 일어나기에 최적의 시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절기들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들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때 그는 무덤에서 휙 올라오셨습니다. 그는 봄 절기들의 예언적 유형들을 완전히 성취시키셨는데 이제 그는 돌아오실 차례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키실 겁니다. 그 후 7년 대환란 동안에 그는 하늘에 머무시다가 귀환하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이 곧 오시겠군 합니다. 저는 그 일이 1년 혹은 2년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제 말은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고 예수님이 휴거를 위해서 더 빨리 오실수록 우리는 좋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 것은 구원을 받으셨냐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죠? 로마서 3장 25절 그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도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성경대로 어떻게 죽으셨는가 또 그가 묻히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 부활하셨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께서 당신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 죄들을 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를 신뢰하면 당신은 휴거 받을 겁니다. 휴거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면 휴거 때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다음 주 다른 설교를 할 텐데 휴거가 먼저 일어나면 저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휴거가 없다면 우리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다음 설교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보고 또 성경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God bless.